2023년 6월 18일 제 2762호 연중 제11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6월의 중순 벌써 햇살은 여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축일로 이어지던 날들이 지나고 이제 연중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연중주일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뽑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사명으로 받아 안고 세상에 수확할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의 그 첫머리에 뽑힌 그 일꾼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오늘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시는 장면을 함께 지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성심 성월, 특별히 예수성심 대축일이 있었던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사제성화의 날이라고도 부르시오. 그리스도의 온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라는 사실도 모두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석포성당의 모습입니다. 양정성당 윤영희 마들렌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석포성당 제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12사도를 조각한 상들이 제대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성당들이 있지요. 어떤 경우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12사도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도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담은 제대의 모습, 성모상이 세워진 걸로 봐서는 5월 성모성월에 찍힌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활초를 보면 또 부활 시기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네요. 그 위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의 길을 걷는 수많은 주교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주교님들을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살아가고 사도의 길을 함께하는 또 사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그들의 원래 모습과 근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온 세상에 파견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는 두 주간 삼일체 대축일과 성체 성열 대축일을 지냈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선발기준이라는 제목. 아마도 예수님의 사도들을 선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범일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용선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12제자, 12사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선발에 있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이 우리의 일반적 기준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한간에 소문이 안 좋던 세리 마테오도 있었으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던 열혈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은 주님의 뜻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발하신 그들을 당신 가까이 두셨고, 그들에게 고난과 사명을 주시며 길 잃은 양들을 향해 그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선발된 그들은 각자의 이름이 성경에 남겨질 정도로 소중한 이들로서 맡은 몫을 수행했습니다. 실상 그들 대부분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충실했으며 자신이 부족할수록 주님께 더 의탁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선발 기준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주님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제자들이 선발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주님을 따르려던 이들은 그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떠났을 것이며 복음은 선포되지 못하고 지상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주님 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다양한 자리에서 기꺼이 응답하는 교회 일꾼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신자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마음 아픈 일도 생깁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선발 기준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존중되며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나부터 기쁘게 응답하는 삶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마치 성소주일의 강론을 듣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들을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 사실 시부님의 말씀처럼 만약 그때 우리의 기준대로 그들을 뽑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 중에 가장 왕다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그 옛날 처음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웠죠. 그는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도 잘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이 우선했었기에 하느님께 불충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붉은 볼을 가진 한 소년 곧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그건 주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기 전 이미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린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심을 기억합니다. 척박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은 상고를 겪고 있는 성모님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 각박하고 치열한 삶의 순간들이었고 당신의 신분 역시도 사회 지도층이 아닌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시골의 목수였습니다. 이민족의 땅 갈릴레아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은 선포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같은 부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은 12를 뽑아 세우십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도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제자의 삶을 사는 성직자들이 그런 삶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델이 된다면 우린 어쩔 수 없는 성직주의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혹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시선 자체를 왜곡해서 보기 쉽게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불안함에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뽑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 누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은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반성을 던져줍니다. 우린 하느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인류구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류라는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인류라면 그 구원의 기준이
우리 중에 누군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모순에 빠지고 말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됨에 있어서 기준을 두어버린다면 주님께서 골라내시고 뽑아내신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류 구원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부터 어쩌면 예수님 12사도의 모습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첫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그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 그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준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가르침 이외에 그들이 당해야 했을 그들 스스로의 신분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서 모든 이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가깝게 전해질 수 있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발 기준, 정확한 건 주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우린 그들의 이름 외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그들로부터 지금 2023년의 신앙이 전해졌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넓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이 여전하기에 아직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이들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결국 그 방법을 찾으실 테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진심을 또 알아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 순서입니다. 오늘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시고 글 주셨습니다. 겨울을 생각하게 하네요. 겨울에 전지작업이라고 하죠. 가로수들이 온통 머리가 다 잘려나간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큰 줄기들은 다 잘려나가고 아주 약한 가지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림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하나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서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결국 새로운 봄, 새로운 여름 그리고 풍성한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이루어내는 그 연결고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 속에 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시는데 스스로 자신은 나쁜 나무라고 성급히 판단하고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도 저 마지막 잎새처럼 남아있는 한 잎, 푸른 잎 하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듯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꿈꿀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가며 자신들을 헤아리곤 하지만 사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당신의 마음을 이미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숱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모두 안고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알며 사는 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나쁜 나무, 성급한 판단, 낙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그것 안에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끝까지 거둬지지 않음을 기억하는 기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윤용선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정관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정철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6월 18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 진행으로요. 이번에는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특집입니다. PC-701 백두산함을 아시나요? 예,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함. 이번 출연은 아니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계시며 플루티스트이십니다. 김영 선생님 나오셔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특집 순서 함께 꾸며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되지요.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6월 21일 수요일 하늘탈이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 출연은 구봉성당에서 나오십니다. 행복한 밥상입니다. 6월 예수성심성호를 지내고 있는 구봉성당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 되어 하느님의 목소리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니다. 눈과 귀 모두를 통해 전해지는 평화방송의 울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노동사목 부본부장으로 계시는 조강우 엘리야 신부님의 말씀 전해 듣습니다. 친교의 길입니다. 여러 본당에서 어버이날 맞이 행사가 이루어지던 지난 5월 7일 저희 노동사목에서도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필리핀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부산 영어 공동체와 양산 영어 공동체, 부산 동티모르 공동체가 참여하여 90여 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몇몇 봉사자들이 참여하시어 큰 도움을 주셨지요. 지난 코로나 기간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을 향한 적대적 시각이 강화된 시기였고 그 덕분에 신앙생활 역시 한국인 공동체보다 더 조심하고 더 자제해야 했지요. 긴 시간의 억눌림이 풀린 탓인지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큰 열정으로 체육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많았던 동티모르 친구들은 체육관을 뜨겁게 달굴 만큼 열심히였지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들도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봉사자들도 그리고 참여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더 투자하여 설명하고 손짓 발짓과 시범을 섞어가면서 소통하였습니다. 외국어가 되지 않는 봉사자들을 걱정하였지만 언어를 넘어서는 인간적 소통으로 교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은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의지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차갑게 얼리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소통 악화와 혐오의 문제이지요. 이주민들은 누구보다 그 문제에서 최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들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차갑게 얼리는 그 주제의 해답을 우리는 오히려 이들에게서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세대 간, 성별 간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받으면서도 혐오로 대응하지 않는 노력, 언어를 통한 교류가 어려우면서도 소통을 이루어내려는 노력, 본인들이 겪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한국인 전체에게 대입시키지 않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력이니 말입니다. 이들을 멀리서 찾아온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맞이하여 그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우리나라 안에는 여러 문화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중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지요. 농촌에서 공장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살아가며 가장 근본이 되는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의 삶을 삽니다. 임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임금이 그 사람의 노동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동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그 환경 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를 지켜가며 또 성실하게 그들을 가족으로 품어주는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체가 언젠가 우리가 한 형제임을 고백할 때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 신부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친교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근본이 통한다라는 희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걸음의 표현이지 결국 우리는 모두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살 가족임을 스스로가 알고 또 그런 마음에서 서로를 대할 때 함께하는 방법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멀리서 찾아온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맞이하여 그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남겨주시는 조용한 울림의 말씀 꼭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 전례 때 독서자는 독서대에 절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전례 때 봉사하는 독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마다 제단에 오를 때 모습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례위원회의 설명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대와는 달리 독서대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제대는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자가 희생제사와 최후의 만찬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 식탁이기 때문에 미사 거행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합니다. 독서자는 봉사자로서 전례복을 입고 입당 행렬을 하여 제대에 절하고 제단 안에 마련된 자리에 있다가 때가 되면 독서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물러납니다. 독서대에 다가갈 때나 물러날 때 독서대에 절하지 않습니다. 파견 예식 후에 독서자는 제대에 절하고 퇴장 행렬을 하여 제단에서 물러납니다. 제단이 좁아서 그 안에 독서자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 제단 근처에라도 마련해야 하며 이 자리는 신자석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독서자가 입당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신자석에 있다가 독서대로 향한다면 제단에 출입할 때 제대에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자는 봉사자이므로 말씀 전례 때 갑자기 제단에 출입하기보다는 입당 행렬에 참여하여 제대에 절한 후 제단 위 또는 적어도 제단 근처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편 독서자가 주례사제에게 절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는 먼저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주례자 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의 은총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 전례 정점인 복음에만 유보된 특별한 경위이며 복음이 아닌 독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출간되는 전례에 관한 책들을 보면 독서자가 제단, 곧 제대 위가 아닌 제단 가까이에 따로 있을 때 제단을 오를 때는 제대에 절을 하라고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독서대에 절하시는 분들도 또 올라와서 사제에게 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책자에 따라서는 제대에 올라와 사제에게 허락의 의미로 절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설명대로 이것은 복음에만 유보된 특별한 경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오르실 때 제대에 절하시고 오르셔서 독서대에서 독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례는 그 전례를 주례하시는
본당 주임 신부님과의 상의에서 그 내용들을 또 함께 상의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건 독서대저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전해주시는 한마음 한몸 사연이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이번 주 제목입니다. 2018년 12월 주보 2519호에 실렸던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5세 때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민서의 사연이었습니다. 교우님들께서 큰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민서는 2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도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금 이후 민서는 몇 개월간 약을 먹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서와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약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바꾸면서 조금씩 건강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장기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민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어느새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된 민서는 자신만을 걱정해주는 엄마를 위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건강해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한 결과 서서히 종양이 줄어들어 민서와 엄마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수록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 당분간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근심이 깊었지만 3개월마다 추적 치료를 통해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민서는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종양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지만 친구가 생겼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 친구들과의 학습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민서를 학원에 보내주고 싶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습니다. 딸이 아픈 것도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늘 미안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딸에게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투병 중인 딸을 돌보아야 하기에 은영씨는 온전한 일자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딸을 등교시킨 후에 고된 노동까지 해보았지만 무리한 탓에 몸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소한의 생계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민서는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고가의 치료비가 벌써 걱정됩니다. 민서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은영씨는 딸을 살려주셨다며 교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합니다. 5년 전 한 생명을 소중히 지켜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을 통해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도움 주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덮쳐오지만 그 끝은 굉장히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어려움들이 또다시 다가올 때 그것은 또 다른 사랑으로 또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큰 병이나 장애를 겪는 이에게 건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늦게 그 변화의 폭이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단순간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을 꿈꾸지만 1년이란 긴 시간에도 하루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그들에겐 큰 변화이며 또 큰 기쁨이 되곤 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다가오죠. 아직 병에서 일어나야 하는 시기. 그러나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처럼 또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이 또한 절실합니다. 교우님들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이 성장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5년이 아닌 더욱 긴 호흡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일꾼 12를 가려내십니다. 가려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로 그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냈다라고 말하기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이들입니다. 거의 다수가 어부였고 그야말로 평범하고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성격 급하고 또 실수도 자주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사람들, 그들을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뽑아 세우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신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승천하시고 당신이 성체와 성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계속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부지와 같은 당신 입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철부지와 같은 이들에게 그 중요한 첫 사도의 자리를 맡기셨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 은총의 몫이 주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몫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잘못된 방법이지도 않습니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수확할 것이 그렇게 많다면 일꾼이 누구여야 하는가는 모두의 숙제이지만 우리는 좋고 또 훌륭한 사람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들 곁에서 함께 살며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당신의 첫 제자들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험난하고 그 작기만 했던 그 작은 공동체가 온 교회의 모범이 되듯이 12사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모범을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번 주 말씀 외우고 묵상해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늘공원 제2봉안당 기공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공원 제2봉안당 기공식이 지난 6월 9일 금요일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800-2번지 외 19필지 현지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교구의 큰 사업인 하늘공원 제2봉안당이 사고 없이 잘 완공되어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서 위안받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공원 제2봉안당은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주차장 1층 사무동, 2층 성전, 3, 4층 봉안당의 규모로 건축되며 약 18,200기의 봉안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늘공원의 만장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았던 우리 교회 많은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울산 대리구 청년연합회에서 합동체육대회를 하셨습니다. 울산 대리구 복산지구와 야음지구 청년연합회는 지난 5월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110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복산지구 청년연합회는 정철용 신부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구장으로는 한미연, 에스텔 자매가 있습니다. 야음지구 청년연합회는 조항희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요. 지구장은 조유경, 비아 자매님이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1일 대피정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지난 6월 5일 월요일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1일 대피정을 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본당 성체조배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묵주기도, 공동성시간, 성체조배, 원로사목자 권지호 신부님의 특강,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정성당에서 순교자들의 모후 프레시디움이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초장성당 성실하신 정력 프레시디움도 3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예, 양정성당 순교자들의 모후 프레시디움 주회하시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2000차 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단원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또한 성실하신 정력 프레시디움 초장성당 역시 주회 마치시고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사진 찍으셨네요. 예, 3000자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함께 하셨던 모든 단원들, 협조단원들까지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 소식 있습니다. 만덕성당은 연풍 순교 성지로 5월 28일 날 떠나셨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성지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또한 영주성당에서도 복자 구한선 타데오 대산성지로 가셔서 성지순례를 하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만덕과 영주성당 모든 공동체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도 예신 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차와 2차이고요. 1차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2차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1차 중학교 1학년 2학년 피정은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차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피정은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2023년도 예비 신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예신 학예 피정은 출석에 포함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신청 마감은 6월 27일까지 성소국으로 하십시오. 2023년 주보 표지 공모전을 합니다. 주제는 교회와 젊은이이죠. 자격은 교구 신자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부문은 사진,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출품수는 5점 이내입니다. 출품하실 때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그리고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이고요. 입선작들은 주보 게재가 된다면 원고료 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됩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입소 안내해드립니다. 입소 조건은 첫 번째, 만 18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의 자격 요건이 가능한 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연고 불안정한 주거시설 거주자,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환경적 여건으로 대상자 장기 보호가 힘든 경우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 내 기본적 공동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곧 요양, 치료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설 입소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분들, 본인이 원해서 입소하시려는 분들 문의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사목국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는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실 사회복지사 한 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사례관리, 위기가정, 지원사업, 장학사업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고요. 접수 마감은 6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 이른바 스드메 할인 혜택 드립니다. 특전은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 드리고요. 원스톱으로 혼인 준비해 드립니다. 부산 가정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서면성당은 예수성신과 함께하는 찬양성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만덕성당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채나콜로 기도, 또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해양사목 제30회 해양수산인의 날 행사 있겠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이고요. 주례는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 오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6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 6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6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경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6월 19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6월 22일 목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입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 순례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출발은 수영장대 순교 성지이고요. 도착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이지요. 경유 지역과 시간 말씀드립니다. 온천천 입구 2시, 동래역 3시, 장전역 4시, 오륜대 성지에 4시 40분, 파견미사는 5시에 있습니다. 가톨릭 간병인의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인 간병 경력자이고요. 65세 미만이셔야 합니다. 부산 성모병원과 메리놀 병원 개인 간병사로 일하게 되십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1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로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면 되고요. 종교는 무관합니다.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 5번째 내일을 향하여 순서 마련됩니다. 이번엔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고요. 저녁 7시 라틴어 미사, 신호철 주교님 집전하시는 라틴어 미사 후에 50분부터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사목국 청년 합창단,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과 함께 한다고 하시네요. 주관은 가톨릭 음악협회에서 하시고요.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 다녀오게 됩니다. 대한항공을 통해 가게 되고요. 참가 비용은 515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문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 고해소 운영 중입니다. 주 2회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6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있습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도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 4층에서 있겠고요. 신청 필수하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이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부터 3주간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원에서 하고요. 정원은 12분입니다. 회비는 10만원이네요.
살레시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이고요. 접수는 6월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우리 아이 성격 유형과 양육 그리고 독서이고요. 대상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 특별히 미디북 학부모님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 및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젊은이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2030 미혼 남녀가 대상입니다. 수녀원 푸른나무 교육관 앞집입니다.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에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매월 네 번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들입니다. 바오로 딸 성경 커버 만들기 프로그램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회비는 25,000원, 재료비를 포함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청동 바오로 딸에서 있겠습니다. 미리는 성요셉 애덕수녀회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목골 성당 근처에서 하고요. 원속으로 묵주 만들기가 내용입니다.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볼리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주제는 현시대 매력이고요. 접수는 포콜라레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꼬메스 심리상담소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신심 좋은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 PC, 줌으로도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효소 단식 피정 그리고 성경 완독 피정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수련 안내해드립니다. 8월 4일에서 6일, 9월 22일에서 24일, 2박 3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권민자 수녀님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가 그 내용입니다. 7월 추제도 포함한 일정부터 10월달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고요.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성지 순례, 여름 특별 피정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 그리고 생명문화학 석사 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6월 29일 목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고요. 저녁 5시까지 모집합니다. 입학 전형은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DB나 입문 피정이 있습니다. 8월 3일 목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수리칠골 성모 성심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비용은 38만원이고요. 1인실 사용하십니다. 지도는 허성준 신부님 외에 봉사자들 담당하십니다. 인야시오 관상기도 청년 대침묵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순천 예수의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만 33세 이하 청년 남녀가 대상이고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일반 21만원, 학생은 18만원입니다. 예수의 성소실에서 동반하십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22일 박만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뒤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녀원 본원에서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제 11주일 추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교구의 하늘공원 제2봉헌당이 기공되었습니다.
되었다는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 민서의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은영씨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매주 전해지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본당의 전례들이 조금 더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교의 길 전해주신 조광우 신부님, 그리고 강론 선발기준, 예수님의 선발기준에 대해 알려주신 윤영선 바오로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린 슬기롭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려고 아직도 애를 씁니다만, 주님께서 12사도들을 고르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심을 보았을 때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12사도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임에 우리에게도 모두 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그 바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고 일주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봉사로 다스리는 왕으로, 또한 세상의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제로 한 주간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6월 막바지로 갑니다. 더워지고 비 소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맑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